오늘은 밀밭대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쟁의 종결, 승전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밀밭에서 벌어졌던 전쟁터를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요, 주권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옛시대와 새시대가 부딪히는 전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는 말씀으로 한 번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요, 그 밀밭에서 벌어졌던 그 전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관성과 새 사람이 서로 부딪히는 전선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옛사람의 껍질을 예수님께서 비벼서 벗겨주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알곡, 곧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승전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기일까요? 적의 허를 찌르는 전략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오랜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량입니다. 아무리 용맹한 군사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힘 빠진 병사들이 휘두르는 칼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전쟁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식량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지만 현실은 도망치고 있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왜 안식일 위반에 관한 그런 시비가 붙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따라가면서 밀밭 전쟁의 마지막 전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암송했고 그리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아니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왜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읽고 또 읽었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신앙의 비극이 있습니다. 성경을요,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말씀을 많이 암송해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같은 밀밭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배고픈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제사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몰랐습니다. 율법은 알았지만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정작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지고 나오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성경을 모르니? 왜 이렇게 성경 지식이 없어? 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 그렇게 모르니? 그 마음을 이제 한번 들여다보렴. 그런 마음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요,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도 많이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는 질문 앞에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지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왜라는 것을 놓쳤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왜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잊어버린 채 그냥 율법의 조항만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한다라고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굶주린 자 앞에 놓인 거룩한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꺼내신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처지였습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왕을 피해 도망치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배가 고팠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시장하신가요? 저는 좀 시장합니다. 다윗은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또 지쳤고 또 그래서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먹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던 다윗은요,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구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에게 보통 떡은 없습니다. 다윗이 먹을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보통 떡은 없고 진설병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떡, 진설병이 어떤 떡이냐면요, 레위기 24장에 나옵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떡입니다. 그러면 새 떡이 올라가면 차려놓았던 떡은 물리겠죠. 그러면 그 물린 떡은요, 오직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라면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히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떡을 내어줍니다.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면은 오늘 이 아히멜렉의 결정이 더 가슴 깊이 다가오는데요. 이 진설병은 12덩이의 떡입니다. 레위기 24장에서는요, 이 떡을 6개씩 두 줄로, 사진이 있을 텐데요. 네. 6개씩 두 줄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 떡상에 늘 차려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떡을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떡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한 상에 마주 앉으시는 바로 그 언약의 식탁을 이 떡상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제사장들에게만 먹게 하셨을까요? 이 떡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만 이 진설병을 먹도록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보아야 합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허락된 떡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떡이 정작 굶주려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오히려 그 거룩함 속에 담아 넣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킨다고 이유를 들어가면서 배고픈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이 떡을 차려 놓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진설병을 그렇게 성전에 진설해 놓아야 했는지 아히멜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제사장 외에는 손도 댈 수 없었던 그 떡을 다윗의 손에 쥐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 거룩이라는 조항을 들어서 굶겨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룩한 식탁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날의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등에서는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의 창이 자기를 향하여서 날아오는 것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날 다윗은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과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제사장에게는 다른 아이들은 뒤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고 나만 지금 급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서 저 떡 좀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날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두렵고 외롭고 배고픈 도망자. 그것이 바로 그날의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두렵고 외롭고 배고픈 모습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 내일이 좀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누가 나를 막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군중들 속에 있어도 또 외로움을 느낄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왠지 모를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배고픔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다 보니 우리는 늘 허기지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날의 다윗과 같습니다.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삶의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렵고 외롭고 배고픈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정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외롭고 배고픈 다윗 앞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던 그 떡을 허락해 주십니다.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배고픈 자들을, 자기 백성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기 백성을 그냥 문 앞에 계속 세워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 무너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줄일 때에 거룩한 상을 차려주시고 먹여주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요,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밤에 무슨 그러 자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차려줍니다. 우리 집은 차려줍니다. 늦게 와서 배고프다 해도.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배고픈 자녀를 외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 것처럼 배고픈 자기 백성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 앞에 그날 놓였던 이 거룩한 떡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식탁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식탁의 예고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차려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승전의 식탁입니다. 앞서 진설병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만찬이라고, 식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옛시대는요, 그 하나님의 식탁 앞에 엄격한 규정을 딱 세워놓아가지고 그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그냥 쫓아내보냈습니다. 너 자격 없잖아. 너 떡 먹지 못해. 그냥 가. 배가 고픈 건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것이 옛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시대였죠. 거룩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거룩함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그런 옛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새 시대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배고픈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옛시대가 규정으로 식탁을 둘러싸고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막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이라는 그 능력으로 그 전선을 돌파하고 들어오십니다. 옛시대가 먹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약속과 같은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단순하게 안식일의 규정에 관한 그런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자를 돌려보내는 시대와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우리 왕이 열어놓으시는 새 시대가 맞붙은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배고픈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은 어디에서 완성될까요? 하나님께서 굶주린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차려주실까요? 다윗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이 내어주었던 떡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앞에 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그 밀알 몇 개 비벼 먹는 것도 못 먹게 막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밀알 몇 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옛 시대는요, 굶주린 자 앞에서 식탁을 걷어차버리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픈 자들 앞에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십자가로 식탁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인 것이고, 이 식탁이야말로 승전의 식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이요, 값 없이 열립니다. 그런데 값싸게 차려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끌어안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그 두려운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받는 자리에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찢으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은 우리의 양식이 되었고 주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잔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자리는요, 실패의 자리, 패전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굶주린 영혼들을 다시 먹이고 살리시는 승전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가두려고 하던 정죄의 감옥이 열립니다. 죄의 권세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또 죽음을 지키던 그 마지막 성벽의 문은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산산이 부셔집니다. 아직 우리의 두려움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아직 우리에게 외로움이 맴돌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직 우리의 허기가 가시지 않고 굶주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십자가로 차려놓으신 그 식탁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주님의 승전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펼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승전의 식탁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배고픔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승전의 식탁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승전의 식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성찬의 자리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일을 기억하며 은혜를 받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승전의 식탁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 품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하는, 성도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승전의 식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찬양을 힘차게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승전의 식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전의 식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상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승리의 식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든 은혜의 자리가 바로 승전의 식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무엇을 누립니까? 우리의 옛 모습과 변화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겨우 밀밭에서 이삭을 그렇게 몇 개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겨우 이렇게 몇 알 먹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상 앞에 당당히 앉을 수 있습니다. 겨우 허기만 면하던 사람이요, 이제는요, 넘치는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우 떡 하나만 구걸해가지고 얻어먹던 도망자가 이제는 왕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그 하나님을 마주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시편 23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상은요, 원수들이 보는 자리에서 차려주시는 상입니다. 원수들은 서 있는데요, 우리를 앉을 겁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먹고 마실 거예요. 원수들은 어떻게 했든지 우리를 그 상에서 쫓아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승전의 식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승전의 식탁에 앉으면요, 도망자처럼 쫓기듯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식탁에 앉기만 하면요, 지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빈양 같은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강물같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 이 외로운 인생 버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 친밀함 속에서 이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
원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용기와 그 담대함이 그 식탁으로부터 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승전의 식탁은요, 단지 그냥 배고픔 잠깐 면하게 하려는 그런 식탁이 아닙니다. 굶주린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도망자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쫓기듯이 살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쫓아와도요, 정죄가 여러분을 고소해도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여도요,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그 식탁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에서 일어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그 식탁에 내어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 앉아있는 우리는 더 이상 옛 시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의 껍질에 쌓여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더 이상 굶주린 도망자로 살다가 끝날 인생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생명의 떡이 우리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승리가 이제는 우리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전투는 남아있다 할지라도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왕은 승리하셨고 그 승전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주님은 굶주린 당신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자여 오라, 두려운 자여 오라, 외로운 자여 오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먹으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더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누가 생명의 떡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옛사람의 껍질을 벗겨내십니까? 누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승전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승전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